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록 장소도 그렇고 또 저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지만은 작자가 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박해 시대에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 시험을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험, 박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이 세상 권세 앞에서,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기서 여러 부분은 여러 시기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구원하실 때도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나중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예수님 오신 지가 조금 넘었지만 우리에게는 긴 시간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돌아오라 보냈지만은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듣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만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아들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언약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믿는 백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시어서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당시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천사 하면서 그 천사들을 막 숭배하려고. 천사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사자들이지 우리가 믿고 숭배할 대상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기억 써 있고 밑에 보면은 시편 2장 7절 말씀 나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써 있고 밑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이라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언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천사하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천사한테 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능력이 떨어지지만은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종이지만 예수는 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인 그 루시퍼가 질투하고 시기해서 우리 인간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그런 함정에 또 우리가 어리석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좌나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할 것이며 주의 나라는 공평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도 하늘을 만드실 때도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들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대박해가 있을 때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피조물들은, 인간들이 만든 그런 세상의 문명은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영원합니까? 낡아집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세상의 멋진 것들 잠깐입니다. 새 거 나왔다, 야 좋다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헝긋대고 낡아지고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영원합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세월과 함께 낡아지게 되고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그 새로운 세계,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어느 천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결국 원수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해가 되면 모든 대적들은,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늘 예수님은 기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영이다. 영이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섬기라고 보냈다.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성도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냄받은 천사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 천사가 듣고 있다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보고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새벽에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라고 보냄받은 천사가 돕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돕는 역사가,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세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세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니까 천사 한 명을 내보내서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돕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천사의 정말로 돕는 역사가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세상에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험과 유혹과 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셨으니 정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